어느 시골 교회에 성례식을 앞두고 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답이 잘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뜻밖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시골 교회에 출석하시던 할머니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문답에 임한 겁니다. 장로님들이 질문합니다. 할머니, 어떻게 해야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할머니가 조금도 어색하거나 불안하거나 주저함 없이 쉽게 그것은 커피로 속죄함 받죠. 커피로 재시습을 받을 수가 있죠. 할머니는 태연한데 장로님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목사님도. 할머니, 어떻게 커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입는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씻으려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다시 물어서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함을 치면서 방금 제가 말했잖아요. 커피로 속죄함 받는다니까요. 다 가는 거예요. 할머니, 커피로 어떻게 속죄함을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아니, 커피로 속죄함을 받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렇게 찬송하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아니, 그렇게 찬송을 하더니 누가 그렇게 찬송을 한단 말이요. 허허, 참, 나도 배워서 안다고. 그 정도는. 찬송가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버리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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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가서 커피로 속죄함 받았네. 커피로 속죄함 받았네. 이 할머니께는 성도들이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라는 말이 커피로 속죄함 받았네라고 들린 거예요. 글자를 모르시는 분들,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은 다 여러분 청각이 발달되어서요. 우리가 부르는 소리로 듣고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그 피로를 못하고 커피로 불러서 들려놓으니까 할머니가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말을 하고 제대로 읽고 제대로 말한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적당하게 알아서도 안 되고 아무렇게나 우리가 발음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이죠. 큰일 날 뻔했잖아요. 세례와 성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성찬도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을 우리는 가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례주의를 맞이해서 세례와 성찬이라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려있는 설교문은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세례란 어떤 것인가, 성찬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란 씻는 예식입니다. 첫 번째 세례란 무슨 예식? 씻는 예식이다. 세자가 씻을 세자거든요. 예자는, 레자는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되잖아요.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이 돼요.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변화가. 그래서 죄는 씻는 것인데, 세례는 씻는 것인데 무엇을 씻는 것인가?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예식이 되는 거예요. 죄를 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그 새로운 존재는 곧 거룩한 신분으로의 변화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다?
세례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더러운 죄를 씻음받고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씻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씻는 것인가? 옷감을 씻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씻는다고 해서 거룩한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죠. 여기에서의 문제는 죄입니다. 뭐를 씻음받는 거예요? 죄 문제를 씻음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난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그거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다. 건강 중요한 문제이지만 건강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다. 의사 잘 만나도 고침받을 수가 있고요. 좋은 약 사용하면 치료될 수가 있어요.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고요. 없다가도 소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이 배웠다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요. 못 배우면 불행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는 바로 제 문제예요. 이것은 그 어떤 것들로도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어요. 이 제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제 문제다. 근데 고질적인 문제가 제 문제라면 이걸 해결해야 되겠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질적인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속죄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재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려 주셨어요. 왜인고 하니까 고질적인 그 죄의 문제는 이 방법 아니고서는 그 방법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못하니까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씻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자신의 피밖에 없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은 깨끗이 씻음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신학교에 입학시험이 있었어요. 거기에 응시한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치르는데 시험 문제는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의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거기에 대해서 쓰시오. 설명하시오. 신학생들이 다 그 내용들을 쓰는 거예요. 다 쓰는데 수험생 중에 한 청년만이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막 긴장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수험관도 감독관도 안타까웠는지 차분하게 침착하게 기도하면서 쉽게 쓰십시오. 그래도 이 청년은 안절부절 못하고 한 줄도 쓰지를 못하는 시험 시간이 다 되었어요. 마지막 종이 울렸고 감독관은 시험지를 거두는데 그 질문에 한 줄도 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이 내가 시간을 1분 더 줄 거니까 쓰시라고 한 줄이라도 쓰시라고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그 제사 연필을 들고 한 줄을 썼어요. 그 내용이 바로 뭔가 하니까 그 내용이 물이 예수님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라는 것이었어요. 물이 예수님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한 줄 쓴 거예요. 감독관이 동네에 눈이 번쩍 띈 거예요. 아니 한 줄인데 이 급하게 쓴 이 한 줄 속에 뭔가를 느끼게 한 거예요. 채점을 하는 시간에 교수들이 채점을 하는데 이 학생이 한 줄밖에 안 되는 이 글을 읽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하나같이 멋진 대답이다. 멋진 해답이다. 그래서 그 젊은이를 불렀어요.
어떻게 이 말을 했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기적 그 사실 자체를 논하려고, 그거 다 논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시험 출제하신 분들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출제하신 것 같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물이 색이 있어요, 없어요? 무색한 물이 붉은 포도주가 되어진 것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감독관들이 자네는 탁월한 시성을 가졌네. 자네는 유명한 시인이 될 것이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는 그때부터 시를 쓰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도 예수님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진다고 한다면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를 만난다면 훨씬 더 좋은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례란 뭐냐? 세례란 생사가 갈리는 정표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세례란 생사가 갈리는 정표이다 하는 것이죠. 아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고요. 그리고 그 성찬이 갖는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생사가 갈리는 중요한 의미예요. 제시섬을 받는 거예요. 제시섬을. 그 피로 제시섬을 받는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세례는요, 죽는 현장이에요. 죽는데 뭐에 대해서 죽는 것이냐?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죄에는 상관이 없게 됐어요. 죄에는 반응을 할 수 없는 우리가 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말만 없을 뿐더러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죄에 대해서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대 피웁시다. 감각이 없어야 돼요. 한 잔 마십시다. 감각 없어야 돼요. 한 번만 주사 맞읍시다. 감각 없어야 돼요. 마약 주사. 한번 맞아볼까? 죽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볼까? 죽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산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세례예요. 죽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한다? 산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에 대해서는 산다?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 바로 의가 바로 뭘까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놓이는 것을 말해요. 의에 대해서 산다라는 말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하고 죽고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한다? 산다라는 거죠. 또한 세례가 생사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피가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모자라도 심각해요. 빈혈이라는 것으로. 피는 모자라서도 안 되고 없어서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는 무험한 피예요. 아무런 흠이 없는 무험한 피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만드는 생명의 피가 되는 거죠. 그 피가 있으면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뭐냐? 죄에 대해서는 죽고 뭐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다.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다. 세 번째로 세례는 뭐냐? 구별함의 인치심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구별함의 인치심이다.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는 표시로 뭐를 베푸는 겁니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됐습니까? 그 세례 받았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너희들은 구별된 자다. 구별된 자의 표시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죠? 세례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위한 인치심, 도장. 너는 하나님 일 해도 좋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다라고 도장을 꽉 찍어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구별함의 인치심이에요. 여러분 교회 일을 하려고 하면 기필코 뭐를 받아야 합니까?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집사가 되는 것도, 교사가 되는 것도, 찬양대 대원이 되는 것도, 권찰하는 것도, 권사가 되는 것도, 목사가 되는 것도 뭐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만 돼요. 기독교 학교에는 근무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수들도 뭐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연세대학은 기독교 학교잖아요. 거기에는 사무하시는 분들이나 그 밖에서 그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가르치는 교수들이나 뭐를 받아야 돼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날고 뛰고 한다 하더라도 교회 와서 섬길 수 있느냐? 세례 안 받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줄리아드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줄리아드에서 성악해서 성악 박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교회에 와서 노래 부를 수 있느냐? 찬양대에 설 수 있느냐? 설 수 없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뭐를 받지 않았어요? 세례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도장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꼭 세례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세례, 구별함의 인치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찬이란 뭐냐?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누가 제정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정을 하셔서요. 자, 성찬이란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첫 번째는 생명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무슨 길을 보여주는 거? 생명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다? 성찬이다라는 거죠. 성찬상에서 우리는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떡을 취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를 의미하는 뭐를 취합니까? 잔을 취해요. 붉은 포도즙을 우리가 취하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받으면서 여기는 카스텔의 떡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건 포도주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이것은 주님의 뭐다? 살이다. 이것은 주님의 뭐다? 피다. 됐나요? 우리가 산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찢겨진 이 살 때문이고 우리가 죄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뭐다? 이 피다. 되나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 사는 길은 바로 이 속에 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찬을 받게 되고 성찬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2000년 전으로.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 행하셨던 그 현장을 회상해 보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분부 따라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그때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재현하게 되면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격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이란 연합의 의미를 가집니다. 다음 따라하십시오. 연합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성찬을 먹으면 우리의 것에 취하게 돼요. 취한다는 말이 아니고 취하게 되면 그 떡이 내 속에 있게 돼요. 그 잔이 내 속에 흐르게 돼요. 그것은 곧 주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
주님과 우리는 뭐하게 되었다? 연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잖아요. 이제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었다. 그게 바로 성찬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네 속에 바로 내 피가 흐르고 있어. 네 몸에 내 살이 지금 네 몸에서 역사하고 있어.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참여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와 나는 원수가 아니다. 너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 우리는 주님의 피를 가진 혈연 공동체다. 주님의 피를 이어받은 주님의 가족이 이다라고 하는 표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에 연합의 도, 화목을 위한 아름다운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그것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성찬이란 뭐냐?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참 따라하십시오.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다. 성찬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성찬을 통해서 쓰임 받는 인물이 있고요. 성찬 때문에 폐기 처분 당하는 인생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다 그랬잖아요. 성찬을 제정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셔요. 너네들이 예루살렘의 성으로 들어가 보면 그때에 물 길러 나온 여인을 보게 될 거다. 그 여인에게 부탁하거라. 우리 성령님이 그러는데 마지막 유월절을 당신의 집에서 지키고 싶어 하시는데, 잡수시고 싶어 하시는데 장소 좀 제공할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물으면 그 여인이 허락할 거다. 너희들은 거기에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아니라 들을까 물 길러 나온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에게 달려가서 여차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우리 집은 큽니다. 우리 방 큰 게 있는데 그 방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다락방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때에 쓰임 받던 그 가정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여러분이 아시죠? 그 다락방을 제공한 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은 복을 받게 되고 그 가정은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주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을 기록한 훌륭한 인물이 되잖아요. 여러분 또 기억하시죠? 성찬 때에 예수님께서 잔을 취하시고 떡을 취하시고 제자들에게 받아라 먹으라 할 때에 그때 그 자리에 마귀가 한 사람에게 들어가게 돼요. 마귀가 들어가니까 주님이 내어 밀어 주시는 떡을 받지도 못하고 주님이 내어 주시는 잔도 받지도 못하고 슬그머니 그 성찬상에서 도망가게 돼요. 그 성찬상에서 탈출해 나와요.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은 20에 은 30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을 뻔했다. 차라리 너 같은 인생은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좋을 뻔했다.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도록 해라. 바로 그 성찬 자리에서 가룟 유다는 폐기 처분 당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고 제대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같이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그런 고로 성례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예전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 신령한 유익을 얻도록 하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 그리고 신령한 유익을 풍성히 얻는 그런 성찬 예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후반기 성례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례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세례의 소중함 그리고 성찬의 은혜 놓치지 말고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